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견고히 세우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견고히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도를 세우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쓰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 단어는 교화입니다. 바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거룩함과 하나됨,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물건들이 오가고 경제적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그곳을 자리 잡은 것이죠. 항구, 터미널 이런 곳을 우리가 가보면 어수선합니다. 그들의 환경만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어수선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다혈질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모형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열, 타락, 성도 간의 싸움, 우상 숭배, 예배의 질서, 영적인 은사, 부활에 대한 의구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참된 교회,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예수님 그분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는 방법,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세 단어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Saint, 교회라는 말, 이 말은 영어로 직역하면 성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성자로 취급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취급하실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양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Saint,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는 죄인 그 자체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우리의 정체성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하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로 소망을 얻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쩔 땐 사랑하고 막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지만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치고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치고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치고 성숙한 성도가 아닌 성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교제하게 된다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 없이 끝까지 성도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다, 헬라어로 베바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6절에도 등장하는 이 똑같은 말, 견고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세울 그때까지 우리가 확실해지기를 바라신다. 어떻게 확실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가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인생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혜나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선물은 하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어찌 보면 유일한 당신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서 얼마나 주고 싶으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므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사람들과 많이 교제해도 실망할 때 있고 믿음 식을 때 있고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닮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예쁜 게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예뻐요. 그 말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희한하죠? 애들을 참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똑같이 닮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닮게 돼 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